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더워도 더위야 물러가라, 그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아유 나도 덥다 모르겠다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사모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사랑에 너무 잠겨 있어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또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니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석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어디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또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뭐 생각 없어, 난 생각 없어, 이게 아니라 교회 이제 다 문 밖에 가서 집에 들어가면은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주님이 생각나고 또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요즘 덥다고 저조해요. 네, 다시 열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우리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 하려고요. 네, 오늘 이 사람들도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누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잠시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항상 그분 곁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필요할 때 잠깐 들렸다가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고 또 가고,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네.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 보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내 형편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능력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며 또 그들에게 어떻게 돌보시고 다시 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돌보신다. 그래요. 누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저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그럼 없어요. 우리 부모님 벌써 하늘에 계세요. 어떻게 책임져 줘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곁에 없어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럼 자녀는요?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무리는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죠. 그동안 준비한 음식은 모두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하면서 아마 준비는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먹을 것도 준비하고 도시락도 준비하고. 그런데 사흘이 다 지나니까 그 도시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는요, 어디서 온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돌려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가다가 기진하여 뭐예요? 힘을 다 잃고 기운 빠지고 다 기진해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리가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배고파요 라고 예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어디서 왔는지, 또 집이 어디인지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이 어디 있는지 다 우리 심정래 목사님 보면서 문복리구나 다 아세요. 네. 우리 또 어떤 권사님이에요? 또 네. 최동영 권사님은 어디라고 했죠? 거기를? 상계리구나. 네. 다 아세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모르겠지. 난 모를 거야. 아니에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긍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 힘들겠다. 고생하겠네. 우리는 그렇게 마음만 갖고 그냥 한마디 툭 던져요. 저 사람 힘들겠네. 어렵겠네.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지친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신 뒤에 이제 알아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 끝났어. 내 시간 끝났으니까 알아서 돌아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힘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시 뭐 하러 가자고요? 다시 우리 집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디베랴 호숫가로 다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하던 업이니까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몸은 지쳤고 힘들고 천근만근이고 마음에는 실패감이 가득했고, 그때 날이 밝아오자 예수님께서 호숫가 저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얘들아 와서, 쉽게 말하면은 밥 먹자,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힘들었지? 어젯밤에 온통 열심히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뭐예요? 허탕쳤지?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숯불 펴놓고 생선, 예수님이 생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와서 뭐 먹으라고요? 밥 먹어라. 아침에 여러분들 자녀들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야 이놈아, 뭐야 아직도 자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야? 일어나. 뭐 하자고요? 밥 먹어야지.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밥 먹자. 밥 먹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긴 설명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을 따뜻한 식탁으로 먼저 불러들이셨습니다. 자, 밥 먹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 배신했지?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과 디베랴 오늘 호숫가 이야기가 아침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밥 먹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더워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고생 많았지? 아유 힘들지? 그냥 쉬었다가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밤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밥 먹자. 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나 저녁 먹었는데요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영의 양식이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또 내일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너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해. 그냥 일만 해. 내쫓는 분이 아니라 힘들었지. 오늘 모여서. 오늘 수요일 모여서. 이렇게 밥 먹이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고요.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더 성공하면은 잘 되면은 그때 주님께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친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먼저 왜 그렇게 했냐고 몰아세우지 않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와서 먹으라. 나와 함께 먹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식탁은 모든 일을 잘 끝낸 사람, 성공한 사람이 보상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친 사람이 다시 은혜로 다시 힘을 얻는 자리가 주님의 식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요. 가정 문제로, 내 개인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로 힘들고 지쳤어요.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누구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게 먹여줄게. 다시 힘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양에게 다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쳤다는 이유로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 피곤해, 오늘 힘들어, 나 오늘 힘없어, 안 가, 나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형편에 숨지 말고 다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자의 한계가 주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한계가 주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누가 못하니까요. 내가 못하니까. 사속교회 안 돼. 누가 볼 때요? 주님이 볼 때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사속교회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거 못해. 누가 볼 때요? 목사인 제가 볼 때. 네. 못해. 우리 교회 봐봐요. 연세가 얼마나 많으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자꾸 누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멀지도 않아요. 그 앞에서 봤어요. 네. 그 앞에 있는 사건 어떤 사건이라 부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그렇죠. 오늘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떤 사건이라고 부를까요? 이 사건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거기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오늘 사건은요.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의 사건. 그래요. 뒤에 또 물고기 2마리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사건. 너희들 떡이 몇 개가 있지? 7개요. 그리고 물고기 한 2마리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으리까? 4,000명인데요. 누구만 4,000명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네. 자, 제자들의 말은 형편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들이 가진 음식은 4,000명을 먹이에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형편은 정확하게 보면서도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여기 오자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후 제자들이 배에서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을 때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뒤에 또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기적을 직접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왜 누룩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칠병이어의 이 기적에서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와서 다 놓고 와갖고 예수님이 왜 떡 안 갖고 왔냐고 우리 책망하시는 건가? 그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남은 광주리 수가 몇 광주리라고요? 12광주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것은 칠병이어의 사건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이니이다.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한다. 그래요. 누구 모습 같아요? 네, 뭐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대답만 잘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적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떡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떡 안 챙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깨달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은 광야라는 장소나 떡의 숫자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딘 믿음 때문에 무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라고 말해도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품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비슷한 문제 앞에서 또 자꾸 다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도우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보이는 형편만 개선합니다.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더딘 믿음보다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크시다. 그래요. 내 생각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계산하는 그 계산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주님의 신실하심까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은혜를 옛 이야기로 두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어제 일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자. 그래요.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친한 사람하고만? 저 사람 나는 친했으니까 우리 나이 사람이 받았으니까 이만큼 줘야지. 상부상조라고 해서 우리 그 사람들하고만 나눠야 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가 받으면 좋긴 좋죠, 그렇죠? 솔직히 받으면 좋죠. 그런데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우리 사석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뭐 누가 주는 사람 없나, 주는 것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쉽게 말로 세상 말로 퍼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없는데 뭐 우리 교회도 없는데 뭘 퍼줘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나눠주면 줄수록 주님께서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몇 개라고 대답합니까? 7개가 있습니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땅에 앉히셨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축사하신 뒤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아멘.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요, 떡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까? 가서 막 떡, 이 떡, 저 떡 만드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받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제자들은 그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전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만 나눠주는 것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 네. 내가 이렇게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요. 내 모든 것이 주님 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우리 주면서 아까워요. 그렇죠? 안 아까워요. 죄송합니다. 좀 아까운가 봐요. 네. 주면서 내가 왜 줬을까? 괜히 줬지. 아유 그때 내가 괜히 아유 내가 왜 줬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준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를 나눠 주니까 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거를 나눠 준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못 줘요. 못 줘요. 이건 나 써야 돼. 나 먹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리입니다. 제자는 사람의 영혼을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과 복음을 충실히 나누는 사람이 바로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전한 것이 받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복음을 그대로 교회에 전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사속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한 부분임을,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뭐 물질 주고 뭐 주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 사속교회와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지만은요, 솔직히 여러분 아침 먹으면은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뭐 먹어야 돼요? 점심 먹었고요. 또 점심 먹고 또 몇 시간 지나면은요, 그래요. 나 오늘 점심 먹었으니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나 저녁 안 먹을래.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저녁 한 8시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엌에서 어슬렁거려요. 또 먹어야 돼요. 이것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을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안 먹을까요? 아니에요.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신 기적은 마침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라고요? 7강줄이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굶주린 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무리를 먹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이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달라져도 주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도우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할 힘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말씀과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갖고 있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남은 이 한 주간도 오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노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